아멘.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이며 설 주일입니다. 오늘 유난히 빈자리가 많은 것은 설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이동한 까닭인 것 같습니다. 바다에 살던 연어들이 산란기가 되면 그들이 태어난 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것처럼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설 명절이 그동안 흩어져 있던 가족들과 가족의 사랑과 정을 나누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맞아 믿음의 가정에서는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번 설 명절이 자녀들을 축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세배, 차례상, 세뱃돈, 떡국, 그리고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들려주시는 덕담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설 명절을 맞이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손과 이웃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복은 우리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이 계속해서 전수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유대 민족에게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전통을 보면 이 축복을 하게 될 때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촉을 하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접촉을 통해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거나 손을 잡고 축복을 하든가 또한 포옹을 하고 축복을 하든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촉을 통해서 복이 전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물을 잡을 때도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속죄하였습니다. 이것은 내 죄가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되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머리에 손을 얹거나 접촉을 하면서 축복하는 것이 구약의 전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신체적인 접촉과 함께 의미 있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꼭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에 메시지를 포함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아들들을 불러놓고 축복의 말을 전해준 것이 구체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전통이 우리의 설 명절에도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약 300년 전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에 유명한 법률가인 리처드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엘리자베스 터틀이라고 하는 신앙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 티모시 에드워즈인데 이 사람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더 유명합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큰 발자국을 남긴 사람 중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프리스턴 대학의 총장도 역임했고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인은 사라 피어폰티였는데 이 여인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영혼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들의 후손을 추적해 보았더니 여러분이 많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873명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 장교가 75명, 조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사람이 1명, 그리고 평범한 신앙인이었지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았던 후손들이 26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렸을 때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친구들 가운데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어렸을 때는 함께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어느 날 이 친구는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불경건한 삶을 추구하다가 신앙이 없었던 한 여인과 만나 자식을 두었습니다. 이 사람도 성년이 되어서는 큰 주류업을 하게 되어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맥스 주크의 후손들을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처럼 한번 그들의 후손들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맥스 주크는 1292명의 후손을 두었습니다. 그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알아보았더니 유아 때 사망한 자손이 309명, 직업적 거지가 310명, 질병에 의한 불구자가 440명, 매춘하는 자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그리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53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계도의 극적인 대조는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설 명절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며 축복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명절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축복해 주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설 명절이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도모하는 일에 실패하는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처음에 가졌던 선한 목적과 가치를 상실하는 데 있습니다. 개인의 희망도, 가정의 행복도, 또 국가의 번영도 처음에 목적과 가치에서 멀어지게 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존재의 의의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정치적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면서 직선 코스로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애굽에서 직선 코스로 팔레스타인 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한번 그 과정을 돌아보게 되면 출애굽한 때부터 4개월이 지난 때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그 아래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시나이 반도 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4개월부터 1년까지 머물게 되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지켜야 될 계명과 율법을 그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문을 영원롭게 하는 나라를 그 땅에 건설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그 땅의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약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목적이었다면 그곳으로 완전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또한 그 땅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보고 내가 너희와 그 가나안 땅에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엄한 심판의 말씀으로 듣고 슬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돌이키셨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치적 독립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죽을 날이 임박함을 알고 모든 백성들을 세겜에 모이게 한 다음 그들에게 놓여진 두 갈래 길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두 길은 한쪽은 여호와를 섬기는 길과 다른 한쪽은 가나안 땅의 문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사는 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자신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15절 후반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이 땅에서 더욱 복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삶의 원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화와 풍요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지도자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들과 여호수아의 영향을 받았던 장로들이 생존해 있던 동안에는 계속해서 영향을 나타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앙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기 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향력이 사그라지게 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분명한 신앙 고백과 전수가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할 말씀, 바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자신의 총 120년의 인생을 돌아보며 또한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며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모세가 권면해주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도 믿음의 유산이 존수된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 대비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의 일을 돕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누구인가요?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불량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중간에 가로채고 성전에서 수종두는 여인들을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날 엘리 제사장이 이 두 아들을 불러 야단을 쳤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세히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책망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에게서 듣는 소문이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자식들을 호되게 야단을 쳐서 그들을 바로 잡아야 할 엘리 제사장이 신경 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2장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지만 자신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안타까운 최후였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들과 맞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전투에서 이들이 패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고 그 전투에서 홈리와 비나스는 전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살았던 사무엘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의 위대한 신앙 속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양육했습니다. 어머니 한나는 젖을 뗄 때까지 기도로 키우다가 젖을 뗀 후에는 그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어린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면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낮에는 엘리 제사장을 도와 성소의 직임을 수행하였고 또 밤에는 성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 곁에서 머물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밤낮으로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헌신하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은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된 미래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재물을 유산으로 남겨두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정의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번 명절이 주의 사랑을 나누고 기쁨으로 섬기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너희를 본받는 자, be imitator가 되라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맺는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지키는 절기 가운데 불임절이 있습니다. 에스더에서 나오는 그 절기입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과 같이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한우카, 우리 수전절 아시죠? 수전절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기쁜 축제처럼 지키는 명절이 불임절입니다. 그런데 이 명절을 지킬 때 지켜야 될 규정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랄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에스더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을 지킬 때 서로 예물을 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가 풍족해지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또한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명절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가정의 화목과 더불어서 사회에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절만 되면 행복해야 될 가족 모임 자리가 서로 낯을 붉히는 자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은 가족이 있더라도 우리가 대립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면 그 자리가 화합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화려한 말이 아닌 손과 발로 섬기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앙을 말로 표현하기보다 섬김을 통해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명절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Be imitator.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 우리가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복음 전수와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해 주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가족의 화목과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이 설 명절,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유산 또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사랑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을 이어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모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세상 사람들도 덕담을 오고 가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서로 전해줄 수 있는, 또한 축복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번 설 명절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해 갈 수 있는, 또한 주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복된 명절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